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영적인 삶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 그들에게 속해 있음을 자랑하는 행위는 자신의 육적 신자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육적 신자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결과가 특별한 사역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사소한 일상사에서부터 영적인 사고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특별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일을 반드시 하라고 명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빠뜨린 채 너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써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려고 교회 다니지만 마음에 어떤 감화도 받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다 보니 가장 엄숙한 진리를 듣고도 실생활에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들은 얼마든지 믿지만 모든 진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교훈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후퇴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소명은 거룩해지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기다리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비하신 축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하신 성령의 조명을 우리도 구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지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복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성령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회에서 용인되는 말이라도 더러운 말은 전혀 입 밖에 내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 감동을 주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 말이니까 해도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악의적 의도에서 한 거짓말인지 선의적 의도의 거짓말인지 구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빈정거림, 불평, 더러운 말,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피하십시오. 사실일지라도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남 이야기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신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 외에는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성령의 검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여 설교를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소유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능력을 얻으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내적 삶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보는 것이 더 충실한 견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인격으로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혀의 모든 말을 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지금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일에만 분주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신방, 주님을 위해 일하느라 정작 주님께는 소홀하여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지 못하거나 시간을 낸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밖에는 내지 못하거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생각을 거의 못 해왔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큰 감동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밤새 소리 없이 내려 풀 위에 맺히는 이슬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며 소리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상태입니다. 신학생들 가운데에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결과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논리학과, 음악과, 신학과, 목회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온갖 종류의 학문을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인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도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수많은 믿음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의 결과로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느라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은 가장 건전한 믿음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없이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구함에도 정작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된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무지에 대한 깊은 고백을 포함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부터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실까요? 그것은 온갖 자기 속임과 자기 확신을 없애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말에 치중한 것이라면 성령의 능력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제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은 모습이 너무 많다고 비판하거나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는 파괴적 성경 비평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성령 충만을 베푸소서 라고 간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성령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 제 힘으로는 죄를 버릴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어떤 선한 요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전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공허한 것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충만함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전체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신자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해야 할 일보다 사람들에게 할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은 모든 진리를 이해하려고 힘쓰면서 멋진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 속에 얼마나 많은 자기 확신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심으로써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거에게 선교 후원금을 드린 사람은 우리의 조력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와 우리가 연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후원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자신과 분리된 채 따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진 우리 안에도 지금 거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임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내적 삶을 주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사시며 그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분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3살 바아기 어린아이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 힘으로 주님처럼 행하려 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뜻과 소원을 주관하시게 하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바로 보호하시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에 관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에 관해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모르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옳은 것을 온전히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다면 우리가 그처럼 고백해야 할 필요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주도적, 자기 확신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유일한 자리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 것이라는 기초적인 교훈조차 배운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랑을 공유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믿을 때입니다. 설교자들 중에는 매력적인 사상을 소유했거나 탁월한 언변을 구사하거나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보다는 지적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늘 새롭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기도를 새롭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제 햇빛에 의지해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1시간 전에 햇빛에 의지해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비추어지는 빛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추심은 신령한 하나님 자신을 생생하고 지속적으로 비추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늘 새로운 능력 가운데 그 보배를 간직하기 원하는 사람은 매 순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간직하는 그릇 외에는 다른 것이 되려는 생각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도록 자신을 더 낮추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에게 엄청난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거듭난 성도이므로 율법을 지켜야 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 노력에 힘쓰도록 만드는데 자기가 분발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게 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없을까요? 그들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령께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뜻과 성향까지 바꾸어 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삶 전체를 성령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성령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전체에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와 함께 그 뜻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실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의지를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나와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분과 새 언약을 맺읍시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잘못의 주 원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되 주여 제 영혼을 보호해 주셔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드리는 이런 기도는 경건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주여 제 뜻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제 성품과 재산도 지켜주소서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구하므로 결코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곧 전부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엄숙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 위해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기도를 드리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뜻대로 어리석은 일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혀까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생각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주님께 제 마음과 모든 능력은
저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 속해 있어요 라고 고백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용되어야 할 곳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의 능력에 접하고 그리스도를 보호자로 체험하는 일의 가치는 일상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 속에서는 완전하게 행하시면서 유독 우리 삶에서만 실패하실 리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를 보십시오. 저 해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완전하게 빛을 비추어 이 땅의 채소와 과일들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까? 그처럼 놀라운 해의 역할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나무들과 꽃과 푸른 풀들을 보십시오. 공중을 나는 새와 땅의 동물과 물속의 물고기들은 각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만물 가운데서 그처럼 완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하게 일하지 못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유일한 실패의 장소로 만드실까요? 그런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 속에서 영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 완전히 일하심으로써 그분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환경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환경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능력 아래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신뢰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으면 신뢰하는 능력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얘기하면 즉시 그 이야기를 믿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간은 같은 본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존재의 기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들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나 큰 고난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작은 일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의탁한 사람들의 문제조차 기꺼이 소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갑시다. 그리고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성령께 구하면서 그 난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나타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또한 더 많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영적인 일에 대한 신뢰의 비결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신앙 서적에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도서가 지닌 긍정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른 요소들을 개입시키는 습관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그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웁시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책을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